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 돌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의 비결은 내 영혼이 잘되는 것에 달린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언약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언약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겠지만은 신약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8장에 나타난 언약의 중심 구절인 18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시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는 부를 주시되 돈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할지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얻는 능력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은혜로 주셨고 우리는 이 능력을 자녀로서 거저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아버지 뜻대로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청지기인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나눠져 있음을 봅니다. 곧 일꾼들은 심고 물 주는 일들을 하지만 실제로 자라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식물의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햇빛이 비쳐야 하고 비가 내려야 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벌과 나비도 보내져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만 식물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음식물을 값을 주고 사 먹고 있지만은 이것은 농부가 심고 거두는 그 일, 또 마트에 운송하는 그 수고의 대가를 계산해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과 바다에 사는 그런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한 비용과 마트에까지 운반한 물류 비용들을 포함한 것이 생선값이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물고기는 만들 수 없잖아요. 강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얻는 능력은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때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재물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씨앗을 심든지 적어도 100배, 60배, 30배로 증가하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고 거두는 법칙 아래서 재물을 얻는 재정 돌파는 4가지 헌금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추수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삶에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주로 연초에나 어떤 특별한 수확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최고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축제처럼 여기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11조는 10의 하나입니다. 1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입의 10%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0%를 드리고 우리가 90%를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11조를 거룩한 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인즉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이미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 우리의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서원하는 것, 곧 서약 헌금입니다. 성경에는 서원한 헌물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기적을 구하고 돌파를 구할 때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원하는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한 헌금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11조 이상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어떤 건축물이나 기관 또 문서 헌금 등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안에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 이제 이 4가지 헌금은 모두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번제, 곧 예물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나 11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최고이심을 드러내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10%를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거룩한 헌금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조 때문에 나머지도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 안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더 이상의 숫자는 없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무게를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세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저울에서 10이라는 것을 제일 무거운 것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11조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일 무거운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1조를 이렇게 받으실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파트너십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을 때 우리에게 명한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는 언제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에게 왜 11조를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재물이 늘어나게 되면 대부분 마음이 느슨해져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려고 11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우선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가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왜 11조와 봉헌물을 촉구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11조를 촉구한 것이죠. 그런데 왜 11조와 헌물을 요구하셨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멸시하는 상태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 매일 올리는 이 신선한 떡을 드리지 않고 오래되어 상한 떡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로 공경하고 주인으로 경외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회복을 촉구했던 것이죠. 11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단순히 율법 준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11조는 무익한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부터 존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살던 선지자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고 제사장들도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가시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었고
잘못된 예배 행위를 행하고 있었음에도 교만했습니다. 뻔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라기 시대에 11조 헌물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인 것들을 일깨운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해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성전에 가져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와 11조와 허물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공경함을 받고 주인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11조와 헌물이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온전히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이 너를 위해 일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셨고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돌아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경배하기 시작할 때 11조 헌물이 곧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가장 높은 단계의 가치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이 물건을 사는 힘을 가진 이 통화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예배의 통화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돈이 가장 높은 가치로 끌어올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장 높은 위치까지 가져가는 것이 바로 헌물입니다.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은 갑원은 바리새인들이 드린 어떤 헌금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보다도 구차한 중에서라도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가부의 헌금을 존중하고 경배를 받으시며 그것을 가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을 많이 높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로 수탈을 당하고 해방이 되자마자 이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어버린 이 나라가 70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만이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까지도 한류의 바람이 식지 않고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세계에 영향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무언가를 배우겠다고 우리나라로 찾아오고 있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추수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북한 땅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땅에 더 많은 부자와 유명인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녘 땅이 열리면 모든 분야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북녘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품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청년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은 예전과 달리 복음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세상 재미와 성공에 마음이 빼앗겨 바쁘게들 살기 때문에 접근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면 복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먼저 받은 사랑을 누군가 돌보고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에게 조건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저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주기를 바라는 대상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너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주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물질의 풍부함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면 주님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늘과 땅 위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이제 이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비롭고 친절한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고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라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유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 곧 애국인들을 가리키죠. 이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셈이죠. 저희 교회가 한때 대출금으로 인하여 헌금이 대부분 이자로 다 합의되는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교회 빚이 해결되면 고아와 과부 또는 외국인들을 돕는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운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꿈을 꾸곤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아들을 보육하는 곳은 그래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사회에 독립해서 나가도록 하는데 이 분야는 나라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아직 세워주지 못하고 단지 독립자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냥 알아서 나가서 살라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다시 어려움 속에 방치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많은 경우가 좋지 않은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기도 하고 종종 자살하는 고아 청년들이 있다라고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저들의 거처, 곧 전셋집을 마련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몇 년 동안이라도 돌봐주고 그러면서 봉도 전해주고 우리와 교회에서 한 식구가 되어서 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는 그렇게 하면서 준비된 일꾼들도 일어날 것이고 북한 땅에도 또 여러 선교도에도 파송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거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영으로 곧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도시와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도 또 일터에도 나가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일터에 나간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나가든 또 어떤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실 때 나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터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 위해서 일터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베스트의 사원이 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택시기사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택시 운전사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최고의 택시 운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은 왜 그런지에 대한 동기가 분명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앞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고 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 이 의에 맞춰서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우리에게 음식과 옷과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종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살아남기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나누는 기회를 더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데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의 미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서 확장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도 전임 사역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라면 우리는 모두 전임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일에 우리는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나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주인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를 예배하는 자세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받은 씨앗들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심고 거둘 때 100배, 60배, 30배로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도시에 방황하는 젊은이들 또 이들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없이 걸어다니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왜 살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저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들이 일깨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나라의 그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배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부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냥 재물을 불려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동기가 이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가는 것인지에 대한 동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의 재정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첩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가졌는지를 인식하고 이제 믿음으로 섬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 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 돌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이유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무지하여 모르고 행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배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쫓아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